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 중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똘똘 뭉쳐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연합해 나갈지, 정말 내 자신은 이 연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연합하는 데 앞장서고 강력한 교회를 만드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할 때에 모두가 다 연합해서 건축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함께 했다는 것, 참 의미가 있지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 나라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됐다 하는 것은 굉장히 출세한 거지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살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늘 예루살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몇 명이 왔어요. 물어봤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느냐? 성전은 지금 어떻냐? 하고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온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듭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요. 성문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내 나라가 이렇게 되다니,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다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밥맛이 떨어지고 금식을 합니다.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의 얼굴에 근심이 보인 거예요. 이제 문제는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 왜냐하면 왕 주변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밥하는 사람하고 술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금만 삐딱하게 마음 먹고 거기다 약하면 왕은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안 맡기는 게 먹는 겁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의 얼굴빛이 이상하니까 왕이 긴장을 하는 거지요. 무슨 일일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네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느헤미야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역적 모의하다가 내가 긴장된 것을 왕이 오해하면 자기 죽잖아요. 놀래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이만저만 여차저차해서 제가 지금 근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준 거예요.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그 성이 왜 무너졌냐면 이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항복을 안 하니까 부셔가지고 무너진 거잖아. 근데 그 왕 앞에서 그 성을 재건해달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왕이 허락을 해줘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성을 수축하러 가는데 길이 워낙 멀고 가는데
여러 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성주가 너 뭐 하는 데 가냐 하면 또 잡히면 안 되니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왜냐하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재를 또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렬이 있을 거라고. 다 도와달라고 왕의 허락을 받고, 또 왕의 건물을 짓는 건축장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재료를 줄 수 있도록 허락을 다 받아가지고 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와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걸 또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뭐라고 방해를 했냐면, 지금 성이 무너진 게 왜 무너진 줄 아냐? 지금 이 바벨론의 왕이 무너뜨린 거 아니냐? 근데 왕이 있는데 그 성을 다시 건축하면 왕이 좋아하겠냐? 이거 건축하다가 니네 다시 또 다 망한다. 그러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데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사람들이 다 모이죠. 모일 때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각계 각층의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성벽 재건에 동참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아십도 있고, 여리고 사람도 있고, 드그와 사람도 있고, 기브아 사람도 있고, 기브온 사람도 있고, 미스바 사람도 있고, 금장색 또 향품 장사도 있고, 레위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동참을 합니다. 누구도 예외되지 않고 전부 다 연합해서 성벽 재건에 동참을 합니다. 이 당시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다 흩어져 있었고, 또 이 성벽을 재건하다가 왕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고, 또 나라 잃고 힘없는데 성벽 재건하면 뭐하냐 하고 포기하는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됐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 재건의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습니다. 힘이 흩어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흩어져 있는 것이 모이면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죠. 느헤미야가 사람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연합해서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벽 건축을 성공적으로 완수합니다. 이게 바로 연합의 힘이죠. 교회가 힘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안에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안에 연합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선교를 하는 것도요. 요즘에는 한 교회가 한 선교사 파송이 안 되면요, 여러 개 교회가 합쳐가지고 선교사 파송을 합니다. 한 교회가 선교지에 교회를 못 지으면요, 여러 교회가 합쳐가지고 선교지에 교회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힘입니다. 우리도 성도들이 예수 안에 똘똘 뭉치면 강력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센터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비전센터가 잘 지어지고 거기서 2세들 교육이 되고 우리 후진들의 양육이 되고 이웃 사람들을 섬기는 복된 곳이 되려고 하면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뭉쳐서 연합이 되면 이루어질 수 있고, 흩어지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에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데 연합하지 않는 사람도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는 자, 연합이 되지를 않더라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참 연합이 잘 됐어요.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동네 잔치가 돼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 자기 교회 성도들도 안 옵니다. 연합이 잘 안 돼요. 예전에는요, 여의도에 모여라, 부흥회 한다 그럼 빌리그레암 초청한다 그럼 100만 명도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모이더라. 연합이 잘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고, 연합하다 보면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연합이 잘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드고와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데 연합을 안 해요. 5절 말씀 보니까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안 했느냐? 귀족들이 안 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동참했어요. 그런데 귀족이 안 했어. 귀족이 어떤 사람입니까? 좀 가진 사람 아닙니까? 좀 정치적으로 힘 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귀족들이 참석을 안 했겠습니까? 이 귀족들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한다고 동참했다가 바벨론의 왕이 믿게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이 당시에 도비야와 산발락 같은 지도자가 이 성을 짓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하는데 내가 돈 내고 나갔다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납장서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은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 다 빼앗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에 알고 봤더니 헌신, 희생 이것이 없으면 절대 연합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17절 18절 보면 거기 레위인이 동참을 합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1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다 보면 잘 먹고 잘 살겠지요. 그런데 교회가 은혜스럽고 성도들이 사는 게 괜찮으면 11조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먹고 살기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고 성도들이 사는 게 힘들면 11조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지요. 근데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나라는 빼앗겼지요. 재산은 무너졌지요. 사람들의 예배는 죽어져 나가지요. 11조는 없지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을 때예요.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쁜데 성벽을 재건하려고 헌금을 하려니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성벽 재건에 동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희생과 헌신이 있거든요.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려고 오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늘의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정한 연합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자기 잘났다고 자기 목소리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데는 연합이 잘 안 됩니다. 연합됐다가도요, 그 사람 때문에 연합이 깨집니다. 연합의 기본은 뭐냐? 희생, 헌신, 봉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연합한 강력한 교회가 되려면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연합이 돼야 되는데 자기 목소리가 강하면 연합은 안 돼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자 그럴 때 이들의 사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은 다 포로로 잡혀갔지요. 힘없는 사람 남아있지요. 뭐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지요. 그런데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자고 하니까 열심히 벌떼같이 다 모여들었어요. 왜?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 또 이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도비야와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면서 어떻게든 성벽을 못 짓게 하려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쳐들어와서 성벽을 못 짓게 부수려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하면서 지킵니다. 또 조를 짜가지고 밤에는 파수를 하고 낮에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하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려면 반드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약하다고 없다고 빠질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부족한 중에도 나도 참여한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연합을 위해서 하는 제1원칙, 내 할 일은 내가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 집 앞은 내가 쌓는다 하는 겁니다. 내 집 앞은 내가 한다. 연합을 하려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연합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원칙,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남의 집 성산, 나는 내 집 앞에 쌓고 내 옆 사람은 자기 집 앞 쌓거든요. 그러면 내가 쌓고 내 옆집 쌓을 때 가운데 빈 틈이 생겨요. 이 틈을 하다 보면 너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되면 간섭하게 되면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죠. 내 일과 네 일이 그대로 되는데 간섭하지 않아요. 세 번째 원칙, 하다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능력이 많은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합의 원칙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집 앞을 성을 쌓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1절 말씀을 보면 무레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을 쌓아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미 했습니다. 근데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이 3장 전체를 보면요,
이렇게 자기 것 쌓고 못 쌓는 사람을 위해서 쌓아준 사람의 사건이 7번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연합을 위해서는 내 할 일 하고 네 할 일 참견하지 않지만 못하는 사람은 도와서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잘 쌓아나갑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기 일을 하고 남을 돌아보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보는 사람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자기의 기쁨도 충만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성벽 재건을 말씀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또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 하는 것은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맥주절은 6월절 지난 다음에 77절, 77이 49,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고 이라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1년의 전반부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1년의 후반부를 다시 계획하는 기간입니다. 아울러서 이때에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날에 이 절기에 정말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서 성도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연합을 위해서 내가 철저히 희생하고 낮아지면 우리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이루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이루류 도매백화점